12월 23일 주일,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실 언약의 본문의 말씀에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이번 주에도 성취될 언약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 별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성탄절이 있는 귀한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주일 강단의 제목은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줄 아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강단을 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 따라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어제도 뉴스를 봤더니 인도네시아에서 또 쓰나미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보니까 바다 밑에서 지진이 나서 쓰나미가 왔대요. 그래서 많은 분이 또 죽고 다쳤다고 합니다. 쓰나미는 눈에 보이는 거지만 그 쓰나미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은 보이지 않는 데서 온 것처럼 사람에게 있는 문제도 두 가지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는 내가 갱신하고 노력하면 되는 문제겠죠.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숙제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있는 문제는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사실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올 때마다 힘들고 방황하고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적인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열심히 살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셔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문제의 근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어떤 문제이든 간에 해방받고 구원받은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무식한 베드로가 내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굉장한 고백을 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 그 똑똑한 바울이 내가 가진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오직 그리스도에는 답이 없다. 이거 깨닫고 나니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은 전부 배설물이다.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문제가 많든 적든지 간에 지금 우리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지난주 말씀 받으셨다시피 그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걸 넘어서셔서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도 우리와 함께하신 그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은 함께를 넘어서서 참된 왕으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참된 왕으로 오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가진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이번 주에 우리의 모든 평생에 역사하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반드시 이번 주에 주실 줄 믿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니까 1절에 헤롯 왕 때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왔다는 말이 아니라 역사적인 근거를 갖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헤롯 왕 때 베들레헴에 정확하게 태어난 시간과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에 써 있는 말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남자와 상관없이 이 땅에 오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진짜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로 오실 그리스도,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산다, 그 뜻이죠.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수양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문제가 오고 사건이 와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서 수양을 예비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모든 첫째 아들이 죽어야 되는 재앙이 왔는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 피를 우리 집에 바를 때, 내 인생에 바를 때 모든 재앙이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희생제사로 오신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주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해방해 주겠다가 아니었습니다.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육신적으로 포로에서 해방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이 해방될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요. 로마서 6장 22절 나를 해방시키신 그리스도. 성경은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오신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시냐 하는 겁니다. 지금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역사적인 근거를 갖고 분명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때 당시에 살았던 그것도 유대인이요. 이렇게 귀한 그리스도를 방해하고 심지어 죽이려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과 유대인들입니다.
먼저 본문에 나오는 헤로드 왕의 얘기가 본문 2절과 3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이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니까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안 좋아했다는 말이죠. 이 헤롯 왕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똑똑한 유대인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공을 들였겠습니까? 그런데 동방 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니까 내가 지금 유대인의 왕인데 이 반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말을 들은 즉시 예루살렘에 태어난 2살의 모든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내가 이뤄놓은 성공이니까요.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성공이니까요. 헤롯 왕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이 맞는데 복음과 관계가 없었던 에서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인물.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사람이 LA에 참 많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뤄놓은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적혀 있는데 이 헤롯 왕은 내일 일을 염려합니다. 내 후대가 왕이 되려 드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는 그 아기를 죽이면 되겠다.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에게 내가 아기께 경배하겠다면서 어딘지를 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헤롯 왕은 끊임없이 육신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 순위가 내 자리를 지키고 성공하는 것. 근데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영적인 것을 하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은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망합니다. 한계가 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렇게 노력했던 헤롯 왕이 148년 후에 3대가 안 가서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성공하고 노력하기 전에 복음부터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힘든 문제가 오기 전에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가 오기 전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복음을 먼저 알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나의 주인 되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복음 안에서 노력하고 성공하면 그래서요. 잠언 10장 20절 적혀 있듯이 그 모든 벌어들이는 경제와 산업과 성공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경험하여 주지 않는다. 근심하지 않을 경제, 무너지지 않을 성공. 하나님 안에서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헤롯 왕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이 소식을 들었던 유대인들도요, 똑같이 예수님 왔다는 소식을 듣고 소동합니다.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장 잘 알았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잘 알았든지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하느냐 하니까 본문 5절에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몰랐던 게 하나 있죠. 성경은 잘 알았는데 그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몰랐습니다. 성경의 모든 주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쓰여진 건데 이걸 몰랐거든요. 오직 율법, 오직 행위,
내가 말씀 잘 지키고 따라가면 구원받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 심지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을 어떻게 지켰느냐? 걸어갈 수 있는 그 단위를 정해놨습니다. 2000 규빗 이상 걸어가면 복받지 못한다. 그게 1km입니다. 안식일엔 그래서 1km만 걸어 다녀야 돼요. 지금도 그렇게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누가복음 2장 28절.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이 곧 나를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다.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식일의 주인인 그리스도가 중요하다고요. 근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종교적인지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 붙잡으면 주신다는 그 복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응답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심했는지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닌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요. 여전히 육신적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몰랐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헤롯 왕과 한 통톡잇에서 그 예수를 죽이는데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교 생활하던 우리를 그런데 복음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복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받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걸 가리켜 나의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간 질문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내가 그 그리스도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찾으셔야 될 중요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복음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한 주간 동안 이 축복을 꼭 회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의 성취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동방박사가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별은 그냥 별이 아닙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라는 그 별입니다. 말씀의 성취로 별이 나왔고요. 본문 5절에 보시면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난다는 그 말도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성취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6절에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는 말씀도 사무엘하 5장 2절의 말씀 성취입니다. 전부 말씀대로 똑같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이죠.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실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왜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십니다. 그 말씀을 내일부터 살아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취하시고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강단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 5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태평을 주셨으니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고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과정 속에 여러분의 문제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신 응답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시작하지 마시고 그 문제 이전에 주신 강단의 말씀에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절대 우리는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참된 왕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본론 2번의 2번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동방 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별칭이 두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 말을 쓸 때는 유대인들이 썼다고 하고요. 이방인,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이방인들만 썼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썼던 말. 이 말은 그래서 이방인들도 우리를 구원할 자로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요. 본문 6절에 다스리는 자라는 말도 왕이란 뜻이고요. 동방 박사가 드렸던 황금도 왕을 상징하고,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명패에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유대인만 구원하실 뿐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실 온 인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오셨다. 참된 왕, 바로 그 뜻입니다. 목사님, 참된 왕으로 온 거 다 아는데 이 얘기를 왜 하십니까? 참된 왕이라는 말은 가짜 왕이 있다는 말이겠죠. 성경에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존재했고, 요한복음 16장 11절 정확하게 적혀 있죠. 세상의 거짓 임금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요. 지금도 이 사단 마귀 귀신이 고린도서 4장 4절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 못 깨닫도록, 가짜 왕이 늘 우리와 계속 역사에서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다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인데 딱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도록,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내 뜻대로 살도록 하는 존재가 가짜 임금 사단입니다. 복음 모르면 그래서 이 가짜 임금 사단에게 붙잡혀서 정복당하고 다스림 당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그 사단 마귀 귀신을 박살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참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실 때, 누가복음 10장 19절, 사단의 모든 권세가 박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영접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 모든 문제의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 가리켜서 구원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로마서 8장 2절, 내 문제에서 해방받고 인도받는 걸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만 우리가 인도받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의, 그리스도의 왕의 권세가 나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왕입니다. 내 안에 왕 대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왕의 축복을 우리가 대신 사용하게 됩니다. 다스리고 정복하신다고요. 문제에 눌리고 사람에 눌리고 내 미래의 불안에 눌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당해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에 있는 자.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바로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내가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응답 없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고백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그 그리스도, 여러분의 왕으로 더욱더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게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는 흔히 성탄절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죠. 그냥 엑스트라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동방박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본문 1절에 이 박사들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고요. 1절 2절에 보시면 이 동방이라는 데가 바벨론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바벨론까지 거리가 1600km입니다. 마일로 하면 994마일. 못 걸어옵니다. 낙타를 타고 와도 40일 거리고요. 그런데 정말로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단순히 왕에게 절하고 경배하러 왔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보러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 우리 같으면 절대 못 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먼 거리를 와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낫다는 사실을 알고 왔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못 깨달았는데 심지어 어떻게 그 먼 나라에 있던 바벨론에 있던 사람이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BC 586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586년 전에 이 유대인들이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간 사람 중에 아마 정확하게 복음 알고 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벨론에 억지로 이민 와서 거기 있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 겁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말씀 따라 오신다. 그래서 너도 복음 받고 이 말씀 따라 진짜 인도 받아라. 그렇게 인도받았던 사람들의 후대가 바로 이 동방박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을 따라온 게 아닙니다. 민수기 24장 17절 한 별이 날 거라는 말씀을 붙잡고 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적혀 있죠. 무슨 별을 보고 많이 그렇게 기뻐했겠습니까? 이 말은 별을 보고 기뻐한 게 아닙니다. 그 별이 성취가 돼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성취를 보고 기뻐한 사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누굴 준비하셨느냐? 복음들을 이방인을 준비하셔서 동방박사라는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이방인입니다. 처음 복음은 이스라엘에만 증거됐는데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고 미국으로 건너오고 그게 한국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이방인이었습니다. 복음을 알게 되고 진짜 이 말씀의 인도 따라가는 인생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미국으로 보내셨습니다. 마치 동방박사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온 것처럼요. 처음 복음 전했던 이 미국 땅은 복음이 없어지는데 정확한 복음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 전도제자, 다시 말씀드리면 다민족 전도제자가 있습니다. 다민족 제자. 내 주변과 우리를 거쳐가는 많은 사람 중에 이 복음을 깨달을 자가 있고 이 말씀에 인도받을 그 다민족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이 단순히 동방박사가 왔다가 아니라 말씀에 인도받아서 하나님이 586년 전부터 준비하신 그 제자의 축복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다. 그걸 기억하시고 정말로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론 세 번째, 두 번째입니다. 그 동방박사들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인도하시는 제자였습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앞서 인도하여 가다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별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따라갔다는 말이죠. 그러다가 본문 11절에 보니까 아기께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그 예식은요, 헬라도 아니고 로마식도 아닙니다. 이게 딱 동방의 예법이라고 합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건 오직 한 사람에게만 한답니다. 그것도 왕에게만. 거기에 같이 마리아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마리아한테 경배한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경배합니다. 말씀의 인도를 따라오니까 오직 예수밖에 안 보이는 거죠. 심지어 이들이 갖고 온 보배 앞 속에 있던 황금, 그게 영원한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유향은 향을 피우면서 제사를 했던 대제사장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몰약은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바르는 방부제였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이 세 가지 예물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말씀의 인도를 받으니까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을 예비하는 예물을 갖고 오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의 인도받는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인도만 따라가면 그래서 얘기하지 않고 상의하지 않았는데 이 말씀 안에서 하나 주시는 생각을 같이 갖게 됩니다. 동방 박사가 정말 대단한 게 사실은 본문 12절입니다. 우리 읽은 마지막 절이죠. 말씀이 인도받아 그냥 예수님께 와서 예물 드렸다가 아닙니다. 거기 보시면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돌아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원래는 헤로데게 가야 됩니다. 약속했습니다. 돌아가겠다고. 그런데 꿈에 지시하심을 받습니다. 돌아가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는 데만 40일입니다. 낙타 타고. 돌아가면 얼마나 더 많이 걸리겠어요. 우리 같으면 안 하겠죠.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들은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그런데 그게 그들이 사는 길이었어요. 헤롯 왕에게 갔으면 죽습니다. 동방 박사.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면 돌아가는 길 같은데 내가 사는 길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그게 더 힘든 일 같은데 가장 확실하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그 제자들을 인도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저희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 성탄 예배를 또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 대신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까? 복음 밖에서 한 모든 것은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한 모든 생각, 결정, 행동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고 말씀에 인도받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나와 관계가 있도록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결론 두 번째입니다. 참된 왕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단과의 싸움. 그래서 가짜 왕 사단을 박살내신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하셨습니다. 동방박사와 같은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동방박사고요. 또 다른 이방인 제자가 반드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 같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미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복음운동, 전도운동, 교회와의 응답이 이번 한 주간 그리고 평생을 거쳐서 우리에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며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준비한 중요한 제자와 만남과 모든 경제 축복을 예비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오직 그리스도로 힘을 얻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얻게 하시며 다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따라 응답받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